사랑합니다. 우리가 어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망하게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애굽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 뒤에 애굽, 이스라엘, 아수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징계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과 그 고통 속에 그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위의 것을 혹시 의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징계에 관해 우리가 잠언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론 자식들을 강하게 키웁니다. 사랑해서 혼을 낸다는 이유는 부모가 되니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에게 많이 혼이 났었는데요, 이제야 알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어디를 가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라는 아버지의 훈계의 말씀이었고 매라는 사실을 조금 깨달을 것 같습니다. 어딜 가서든지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고 그 가운데 힘내라고, 이겨내라고 저를 더 아버지께서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 혼을 내고 매질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잠언 3장 11절 12절이 바로 그 아비의 마음과 같은 모습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계의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힘든 가운데 돌아오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행동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또 벗은 발로 다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선지자에게 의복을 벗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벗고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까요? 4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3절에 그 행동이 애굽과 구스의 징조의 징표와 예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벗고 다니는 이 3년 동안의 모습이 그 애굽과 구스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에 말합니다.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벌거벗은 그 이스라엘 모습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적 행동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후에 30년 이후에 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분명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점령당하고 본문의 말씀대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온몸이 벗겨지고 벗은 말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사야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말씀이었고, 그 행동을 친히 앞서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자신이 직접 그 예언의 행동을 친히 보여준 것이죠. 그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예표임을 알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합니다. 5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될 이 예표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벗겨지고 끌려갈 텐데 그 애굽을 또 의지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구스와 애굽을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벗겨지고 전쟁에서 지게 될 나라인데 또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뒤에 있을 이야기까지 다 예언을 해주시는데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또 세상에 애굽을 또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을 기대합니다. 그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애굽을 무너지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보여주는 행동 또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또 애굽,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애굽, 세상, 돈, 명예에 먼저 손이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따라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 애굽은 세상의 욕심,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무너진 애굽을 바라보지 않게 하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만을 보며 괴로워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세밀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론 애굽처럼 세상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믿습니다.